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기준으로 949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는 결코 다 메울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우리는 흔히 허무에 관해서 말하는 책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 인생은 무의미하다, 이런 식의 대책 없는 이야기를 하는 책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그 열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아갈 것을 전제로 깔고 가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봤어요. 그 결과 유익합니다. 열심히 산 것에 유익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인생의 구멍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2장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의 수고와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저자는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궁극이 무엇이냐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스스로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아보고 이런 결론들을 내린 것 같아요. 먼저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처음에 전도자는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했죠. 그래서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술을 찾기도 하고 사업과 여자, 돈 같은 것을 소유해 보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가졌을 때 전도자의 이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설교 시간에 매일 돈을 소유해도 만족이 없고 이성관계에 좋은 여자와 만나도 기쁨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것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죠? 얼마나 재밌고 즐겁습니까? 전도자는 이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본문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순간적으로는 즐겁다고 인정해요. 그러나 곧 허무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리는 즐거움보다 내 안에 품고 있는 욕망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보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점점 더 커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 초년생일 때는요, 돈 10만 원, 100만 원 모으는 것이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5천만 원, 1억, 2억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쯤 되면 뭔가 만족이 다 되시던가요? 아니죠. 그 다음 목표, 계속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큰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서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내면은 이처럼 계속해서 더 많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것에 중독된 사람처럼 앞을 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요, 우리가 얻는 즐거움으로 아무리 구멍을 메우려고 해도 우리 가운데 뚫려있는 이 탐욕이라는 구멍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구멍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의 구멍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의 구멍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이들 보고 아이들이 실컷 놀다가 지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나이가 차가면서 놀다가 이제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하면 뭔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 공부 좀 해야겠다. 놀다가 보면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좀 제대로 공부하고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이제 즐거움을 다 추구해 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지혜를 찾기 시작해요. 우리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아멘. 자, 지혜가 빛과도 같대요. 어떤 빛이죠? 우매자는 그 어두운 가운데, 인생의 불확실한 가운데 그냥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지혜자는 불확실한 인생을 지혜라는 빛으로 비춰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14절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아멘. 지혜자가 눈이 밝아도 그가 당하는 일은 우매자와 다를 바가 없대요. 자, 여기서 당하는 일이 같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인생은 원인과 결과대로, 그렇게 원인이 있으면 바로 결과가 그 원인과 비롯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인을 알 수 없이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들 앞에서는 이런 지혜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식한 사람은 일찍 죽고 똑똑한 사람은 늦게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식한 사람은 병에 잘 걸리고 똑똑한 사람은 건강한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지식이 이런 어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우발적인 사건들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다는 그 똑똑하다는 것에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남들이 당하지 않는 재난을, 나보다 못난 놈들은 당하지 않는데 나는 당하는 그 재난들을 겪게 될 때에 오히려 더 크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쟤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뺀질거렸는데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한데 왜 쟤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혹은 제가 당하는 일과 내가 당하는 일이 똑같냐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어떤 사건들 앞에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세 번째로 시도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었어요. 자, 머리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생각보다 인생이 그 공부한 대로 잘 사라지지가 않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앞으로 앞장서서 뭔가 일을 하고 성취를 이뤄 봐야겠다. 이런 삶을 살아봤고, 그리고 시도해 보고 나서 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해서 그 훌륭한 결과를 내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나를 뒤를 이을 후계자나 자식이 좀 세게 말하면 멍청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공든 탑을 만들어 놨는데 그 후임이 지혜롭지 못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결론을 이제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해 아래입니다. 해 아래.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시도는 크고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일부는 메워 가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다 막을 수가 없고 다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해 아래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것들을 채워 나가려고 집착한다면 우리는 결국 만족할 수가 없고 끊임없이 허물을 느끼며 피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관계가 엇나가는 거 왜 그렇습니까?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너무 중요하게 자기 인생에 마치 어떤 궁극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집착하게 되면 그 집착 당하는 사람만 괴로울 뿐만 아니라 어때요? 집착하는 사람도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집착 당하는 쪽이나 하는 쪽이나 모두 다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두가 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것들, 그것을 열심히 추구해봤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큰 거, 가장 재미있는 거가 뭐라고요? 해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해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자, 이제까지 1절부터 본문 2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쭉 보면은요, 즐기고 일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4절부터는 갑자기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기쁘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앞에와 뒤에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삶의 궁극적인 게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 되었을 때에, 그게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되게 될 때에 해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일들도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대상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목표들을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지금 달성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구멍은 점점 더 커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보이는 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성경의 인물들이 떠오르시고는 할 텐데요. 이 사람들의 인생 어떻습니까? 당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뭐예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뒤에,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한 억울한 삶을 살다가 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또 등장하거든요. 우리 바로 뒤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참 잔인하고 끔찍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인생의 묘사들을 보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은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다. 비참하게 죽은 것이에요. 우리 삶에 대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점을 우리를 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냈느냐, 무엇을 붙잡았느냐, 이런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본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사업을 하고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낸 것 같고 뭔가 진급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내 손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 거둔 게 없다. 어떻게 느껴집니까? 비참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와 같이 당장은 뭔가 이룬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믿음의 조상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걸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네 모습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그들의 삶이,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석되고 완성되어지는지 아니? 그들이 죽었다고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 인생은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다르게 완성되어질 거야. 우리 히브리서 11장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온전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옛날에 비참하게 죽었던 그 사람들의 삶은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결되어지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들의 삶도 그 모습대로 평가되어지고 완벽하게 의미가 해석되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과 핍박 속에서 쓰러져 간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은요, 당대에는 큰 승리를 보여주지 못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긴 역사 속에서 보면 어때요? 믿음의 후배인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져다주는 인생들로 해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연속성, 구속사의 연속성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그 나이대에 달성해야 한다고 세상에게 요구받는 그 여러 가지 목표들, 그거 해내야만 내 삶의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 산 거라고 말한 그 함부로 이야기하는 세상의 목소리들, 그것은 결국 세상의 목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런 걸로 인생의 의미를,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붙잡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어떤 성과를 내느냐 못하느냐로,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삶이 끝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손으로 뭔가를 완결해내야만 뭔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산 것 같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걸로 인생의 의미를 찾으라고 하나님은 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직접 너의 삶을, 신앙의 경륜을 네가 스스로 매조 지어라, 도장 찍어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라. 이것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최고의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당장 지금 네 열심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미를 갖게 만들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영생의 삶을 시작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마무리 역시도 주님께서 온전하게 끝맺어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때요? 이제 해 아래에 있는 불완전한 모든 것들도 주님이 완결하실 것을 믿고, 지금 나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순간에 내가 이것들을 달성하지 못하고 지나보내는 것 같아도 그것들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은 없다. 하나님이 내가 놓치고 지나가는 그것들로도 결국에는 의미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의 확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을 완벽하게 시작하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산통을 다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그것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운명 가운데 처해지게 됐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인생을 위인으로서 끝맺힐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죄 가운데로, 우리 스스로는 죽음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놓인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을 주님께서 대신 지신 것이죠. 그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마지막에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깨트려 버렸지만 주님이 우리의 영생의 삶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완성을 끝까지 보장해 주신다. 우리의 시작과 끝의 모든 것이, 완성이 주님 안에서 보장되는 삶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버린 일들이 있습니까? 그 공부, 그 사업, 그 즐거움이 끝나면 내 삶의 의미도 끝난 것만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해 아래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이대로 그냥 끝내버릴 능력은 없는 거예요. 해 아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위험한 것도, 그 어떠한 강력한 것도, 그 어떠한 치명적인 것도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끝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무리 누가 맺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에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그 불완전한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목표들과 그것들을 달성해 나가거나 달성해 나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안에서 있을 때에 주님이 완성시켜 나갈 것을 굳게 신뢰할 때에 여러분은 인생에 지나가는 어떤 고난과 역경들도 즐거워하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확신 안에 거하면서 오늘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